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은 신약 성경 96쪽가량에 있습니다. 96쪽가량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오늘 이 기적과 또 우리 주님께서 물러가셔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 삶에 큰 교훈이 되길 원하고 교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감동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 연휴를 기념해서 전성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요즘 시대에 유명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AI라는 거하고 뇌과학이라는 말이에요. 뇌과학. 뇌과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추석 명절이니까 명절날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양하고 이 식욕을 조절하는 기관이 위가 아니래요. 저보다 많이 하시네요. 위가 아니라 뇌가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는 부른데 디저트 들어갈 때 따로 있네. 밥배 따로 있고, 또 누가 또 말하려고 그래요. 밥배 따로 있고 먼 배 따로 있다 그러는데 이게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뇌가 더 먹을 배가 있어 이렇게 말한대요. 왜냐? 뇌가 먹고 싶은 거야. 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는 너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이제 배불렀어 라고 위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뇌가 눌러버린대요. 더 먹을 게 있어.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 피곤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피곤하면 아무튼 그것도 달콤한 고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이제 그때부터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하면 너 저거 먹어야 보상이 있고 기쁨이 이렇게 나와. 그래야 순환이 돼 라고 명령을 한대요. 위에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밥배 따로 있고 배가 하여튼 빈 공간에 있어 이게 아니고 배는 꽉 찼는데 뇌가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뇌가 원한대요. 뇌가. 여러분 추석에 잘 드십시오. 추석에 많이 드실 수 있는데 많이 안 드시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뇌는 원해요. 여러분 뇌가 원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대신에 많이 움직이시면 좋겠죠. 많이 움직이시고 도저히 움직일 데도 없다. 난 돈도 없고 움직일 데도 없다. 그럼 수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수다를 떠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엄청나게 칼로리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수다를 하셔야 돼. 산수는요. 근데 또 수다를 하시려면은 친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는 말도 안 내. 말도 안 나가. 그렇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얘기를 잘 하시고, 혹시 가족끼리 좀 무난하지 않다, 그럼 빨리 친구를 찾아가서 수다를 많이 떨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뇌도 좋고 위장도 좋고 해피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뇌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그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그 힘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가 있을 때 뭐 좋은 달콤한 거 먹어서 우리가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럼 몸도, 피곤했던 몸도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해녀가요, 이제 요즘은 해녀가, 젊은 해녀는 별로 없겠죠. 연세가 드신 해녀인데, 최근에 본 영상을 보니까 옛날에 제주도에는 뭐 멍게도 많이 있고 해삼도 많이 있고 전복도 많이 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바닷물이 따뜻해져가지고 더 이상 전복도 잘 안 나오고 해삼도, 멍게도 조금 작은 것만 나오고 별로 딸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녀되는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프다가도, 몸이 아프다가도 바다에만 가면 힘이 생겨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물질이라는 게 엄청 힘들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해녀질을 하다 보니까 아파도 바다에 가면 힘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곳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의 권면이지만 이게 우리가 좋은 거니까. 힘든 일인데도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게 힘이 생긴다.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힘든다고 힘이 항상 없는 건 아니고, 힘이 늘 들죠. 힘이 늘 들지만은 힘이 생기는 곳, 일하는데도 힘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또 일하는 곳이 아니어도 우리 친구들, 정말 마음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막 떨고 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분 부처님이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아내분의 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내분이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심지어 뭐 좀 너무 심심한 것 같으면 태워다가 그 친구들인데 바래다 주고, 그리고 나 끝났어 그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또 쉬러 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조금 힘들겠죠. 아니, 조금 아주 심하게 힘든 건 아니, 조금 힘들겠죠. 근데 우리 부처님이 하는 고백이 힘든데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처님 입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와, 그런 이 짧은 말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힘든데 뭐예요? 와,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지만 힘든데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힘든데도 오히려 힘이 나는 곳 있을 수 있고, 일하는 곳 아니어도 좋은 사람, 좋은 곳에 가, 맛있는 거 정말, 이건 정말 좋죠. 맛있는 거 정말 먹으면 힘 나요. 기분 정말 안 좋았다가도 맛있는 거 딱 먹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 좋아지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 바로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여기 나병이라는 얘기는 꼭 옛날 말로 문둥병, 최근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의학이 발달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이제 뭐 각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 많지만 나병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최신의 의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죠. 구약 시대에 치료됐던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실 때는 주님의 주권으로 치료하셨어요. 자,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무 이 짐을 지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손 안에 손을 품에 넣어보라. 빼보라. 딱 빼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손에 갑자기 없던 병이. 그런데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라. 두 번째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장난하시냐?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나병을 급속도로 걸린 손을 다시 넣었다 뺐는데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곧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자로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가 자신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정말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영광으로 모세에게 금방 문둥병이 들이했고 금방 또 그 병에 치유되게 하셨어요. 근데 또 문둥병은 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로 사용됐습니다. 미리암이 야 모세 동생아, 니만 지도자냐? 니만 영 받았냐? 나도 영이 있는 사람이야? 너 형 아론도 영 있는 사람이야? 라고 모세의 지도력을 탓했을 때 그때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나병을 줬습니다. 우시야 왕이 정말 왕으로 통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통치를 잘하다가 그만 약간 업됐어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딱 교만하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우시야 왕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우시야 왕은 나병을 가진 채로 살았어요. 자, 이렇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은 뭐냐면 나병이 있는 사람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영구 격리입니다. 격리.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일일이 다 고치지 않으시고 그저 총에 못 들어오게 격리시켰을까요? 이게 나병의 특징이거든요. 또 여기에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 원하심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없애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겪어가는 모든 문제를 다 없이 하면 행복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최근 아마 6, 7년 전에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만화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떠먹여주죠. 아기 때부터 다 해주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살만 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막 그런 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고생이 없고 힘든 게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울기만 하면 오냐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종부리듯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맞아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실 때에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동영상 중에도 그런 게 많아요. 평생 쓸 운을 다 썼다고 말하는 자동차 말이죠. 자동차가 눈앞에서 확 지나가는데 아무 다친 것도 없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죠. 또 윤복희 같은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120km 막 달리다가 차가 6바퀴를 회전해갖고 떨어졌는데 이마에 생책이 만나고 살아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야, 저 평생 쓸 운 다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런 몇 가지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나병 환자도 오고 절름발이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그 우물이 동할 때, 곧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우물에 치료 효과가 있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런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골 혹은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시골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천곡입니다. 천곡에 산 밑에 조그마한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나무에 옷이 있잖아요. 옷이 들려가지고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가서 그 물로 씻으면 낫는다고 했던 그 우물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옷에 안 걸려봐갖고 발라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우물들이 시골에 한 군데씩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천국은 샘천자 골곡자예요. 샘이 많은 동네라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죠. 그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도 우리처럼 수다 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병이 뭐 항상 괴롭기만 하겠습니까? 친구 만날 일도 있죠. 부모님도 있죠. 자녀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쉼을,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메인 이 짐을 해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인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앞에 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와 있어요. 뇌가 원하면 위장을 제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좀 답답해요. 주님이 잘 안 원하셔. 문제는 주님이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데 주님이 빨리 안 원하셔요. 이게 문제야. 근데 어쨌든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끝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손을 잡으시고 내가 원한다, 나의 뜻이다, 내 원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이 즉시로 응하여서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곧 떠나니라. 그래서 전광스코 같으시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떠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안 원하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 곧 일순간 그냥 전광석화처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일은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사건이, 우리를 힘든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니까 더 많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15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자, 그래요. 14절 보니까 이게 이 나은 후에 예수님이 특별히 명했습니다. 야, 모세가 쓴 너에게 준 레위기 율법에 보니까 너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나 나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제사장이 딱 살펴보고 나았는지 확인하면 나았다 이렇게 확증을 받으면 그리고 넌 예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너무 영광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번에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한다, 나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오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구름대처럼 나오는 거예요.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병든자들이 전부 다 예수께 나와 다 고침을 받아서 전부 다 기분 좋게 돌아갔더라. 여러분 좋겠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또 안 넘어가요.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얘기하십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머님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순서는 좀 바뀔 줄 몰라요. 큰아들은 우산장수,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 그래서 우산이 언제 잘 팔려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잘 펴요. 집신장수는 언제 잘 팔려요? 맑은 날 집신장수가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잘 팔리니까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좋다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 마음이 똑같죠. 안 팔리는 둘째 아들 집신이 생각이 나서 근심을 하고, 맑은 날은 또 집신 잘 팔리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팔리는 우산 파는 큰아들이 근심이 돼갖고 걱정하고, 이래 걱정하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가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산 팔릴 때는 큰아들 우산 잘 팔리니까 기뻐하고, 맑은 날에는 둘째 아들 집신 잘 팔리니까 기뻐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런 맥없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렇게 결론이 맥없는 결론이 안 나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되려면 우산장수 아들의 주식을 사가지고 맞나요? 그래가지고 집신장수 아들이 안 될 때 뭐 그걸 나눠준다 그러던가? 제가 잘 몰라요. 그 집신 이 이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산장수 아들에게 그걸 받아갖고 집신장수 아들의 떨어지는 주식값을 엄마가 사준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은 평균하게 해가지고 손해가 안 나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철없는 아마 남편 같아. 철없는 남편 같아요. 이렇게 처방을 내린다고 해요. 주식을 사가지고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왜 철없는 남편을 생각하느냐 하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준답니까? 그 집에서 그렇게 해준대요? 며느리가 그렇게 허락한답니까? 그리고 많이 번 저 큰아들 돈을 엄마가 다 가지고 간답니까? 좀 엄마 다 준대요? 아니죠. 집안이 풍비박산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철없는 남편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주식으로도 보전한데, 여러분 주식도 산다고 해서 뭐 두 집 식구가 다 잘 되겠습니까? 똑같이 떨어지면 어떡해? 똑같이 떨어져. 요즘처럼 말이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병 고치러 나온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나오면 될 텐데, 거기다가 또 그게 좀 민망한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핑계 참 좋죠. 요런 심보로 나면 안 돼. 요런 심보 가지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나 병 고치러 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주님이 다 일일이 다 100이면 100사람 다 고쳐주고 끝났으면은 성경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뭐 만사행동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니까요.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 영혼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성숙을 원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는 동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평강으로라야만 우리가 만족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병 나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뭐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가 더 높아졌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행복하는 순간이고 많은 경우에 으스댈 만한 조건이긴 하지만 나의 영혼은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쉽다면 주님께서 벌써 여기서 끝났어. 누가 보면 5장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 균형 잡힌 고백 같지만은 요거 핑계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 들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는 않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주님이 참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따르긴 따르는데 뭘 봤기 때문에 말씀이 막 가슴을 통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병 고치는 표적 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만 또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제는 표적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이제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왔다. 아, 저분 따라가면 내가 배가 부르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썩을 양식, 이 땅에 사실은 필요한 양식이죠. 모든 건강한 몸, 또 행복한 정신, 또 괜찮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정말 좋을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을 것들인데 주님께서 볼 때,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반드시 썩 없어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너무 잘 아시니까 온 사람마다 전부 다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뒤로 빠져요.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기를 속히 아주 빨리 뒤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광야, 한적한 곳으로 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좀만 더 하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텐데. 의원을, 종합병원 여시면 돈 많이 버실 텐데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주님과만 사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은 깊숙이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라야만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물러가셨습니다. 저렇게 핑계 삼아서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러나 병 고침을 얻고자 하고 배부르게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만으로 나오는, 육체의 소망만으로 나오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주님의 고민이자 주님의 근심이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거기에 기도에 응답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어떤 순간에 처해도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든데 행복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터로 가면서도, 내가 몸이 아프면서도 일터로 가면서 내가 저기 가면 힘이 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인생 중에 얹어 주시기 위해서, 그 비밀, 유일한 비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
죄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밖에 생각할 줄 몰랐던 베드로를 놔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3년 반 동안 다른 것만도 기특한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만약 사람의 요구에 따라갔다면 주님도 시험 드는 겁니다. 주님도 사람의 일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주님 우리 잘 되기 원하시죠. 우리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겁니다. 약으로도 은혜를 입고요, 어떤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나음의 은혜를 입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치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나의 죄악에 통회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야,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아득바득 좋은 것 위해서, 나 정말 좋은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평판받고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이런 것을 평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거 깨닫게 하지는 못해요. 주님의 영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원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쉼이 필요해요. 오늘도 사실은 때로는 가족도 쉼을 못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야 돼.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친구 만나요. 가족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방편을 다 취하지만은 주님의 원하심이 친정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외통수에 걸린 건 아니지만 항상 이 코너에 몰려 계셔요.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셔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여 달려, 전부 다 거기에다 매여 있는데 이 흐름을, 이 많은 군중의 요구를 다 거꾸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되니까 얼마나 주님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그 마음의 짐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세임도 받으시고 가족들과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를 새롭게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기도 중에 있었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교훈 앞에 우리가 듣고 또 듣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런 감사가 드문드문 있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도들은요, 내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이상한 고난, 그 고난 중에도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세임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 일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대보름달 밝은 이 추석 명절에 밝은 보름달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나흘 연휴 동안에 만나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들 속에서 쉼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이 상했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런 고백이 이 연휴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